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책 안에는 나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요. 나무가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말합니다. 에츠. 근데 그 단어가 성경에 무려 300번이 넘게 나오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세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성경책을 세어가면서 몇 가지의 나무 종류가 나오는 것을 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신학자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책 안에 나무가 몇 종류가 나오는지를 세었더니 무려 250종의 나무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요. 성경책 안에 이 에츠라는 나무라는 말 말고도 나무로 번역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에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나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는 성경책 안에서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자연 속에 있는 나무예요. 산에 가면 있는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나무를 말하고요. 2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 번영, 축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2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나무 하면 여러분들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무는요, 나무와 가장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물. 나무와 관련된 물인데, 자, 문제는 그 나무가 존재하는 환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자, 이제 우리가 나무를 머릿속에 떠오르시고 나무와 관련된 환경을 3가지를 생각할 건데요. 지금은 우리 한국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서 나무가 있는 곳은 3곳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중앙 산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태백산맥, 북한산, 내장산 이런 산 있죠. 큰 산줄기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땅덩어리의 중앙에 산지가 있는데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아주 나무가 있는 지역이 있고, 첫 번째 중앙산지. 2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중앙산지를 벗어난 사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무의 양이 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사막엔 나무가 많이 없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무 몇 가지, 야자나무 이런 것들 기억나. 그런 나무 2번째. 3번째 나무가 있는 환경은 어디냐면 우리 집 마당 같은 정원, 꽃밭, 화분이죠. 자, 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3가지의 위치가 있는데 하나는 중앙의 산지, 2번째는 사막, 3번째는 정원이에요. 자, 세 군데가 존재하는데 이 3곳이 성경에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 나무가 제일 안 죽고 오래 살 것 같으세요? 산지, 그렇죠. 산지겠죠. 자, 그러면 그 산지에 있는 나무를 제가 뽑습니다. 자, 제가 뽑아서 사막으로 옮깁니다. 제가 한 그루를 뽑아서 사막으로 옮겨다가 심었습니다. 중앙산지에 있었던 나무는 그동안 오랫동안 몇십 년을 자랐기 때문에 푸르고 튼튼했어요. 자, 그럼 그 푸르고 튼튼했던 나무를 사막으로 제가 옮겨다 심었으면 그 나무의 푸르고 튼실함은 며칠이나 갈까요? 오래 못 가겠죠. 그 나무가
머금고 있는 수분이 다 떨어지거나 물이 다 떨어지면 죽겠죠. 그리고 밑바닥에 물이 없으면 죽을 거죠. 뭐 특이한 식물 중에는 뭐 지하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서 뿌리를 내려서 지하수를 먹는 나무도 있지만 그거는 흔하지 않은 나무고, 일반적인 나무는 산지에서 뽑아다 사막으로 옮기면 오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성경책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원래는? 이 나무는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 같으세요? 자, 이 나무를 잘 생각해 보시죠. 이 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던 나무 같으세요? 우리는 원래 이 성경을 볼 때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는 나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지난 시간에 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그 심어진이라는 말이 있죠. 자, 심어졌대요. 그럼 원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심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심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경을 볼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니까 원래부터 시냇가에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이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 있었던 나무가 아닌 거죠.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planted along the river bank라고 나와요. 이게 뭐냐? planted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렇게 땅을 파고 심은 거예요. 강둑 같은데, 강바다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는 옆에다가 심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심겨진이라는 말을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사자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사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금 이 심겨졌다라는 히브리어 샤탈이라는 말이 쓰이거든요. 이 샤탈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의 해석이 다 되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샤탈이라는 말은 뭔가를 끌어당기다라는 메시지가 큰 단어입니다. 자,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다가 이렇게 당긴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사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서, 예를 들면 호세아 성경 같은 데서 이 샤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제가 사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자의 이제 애기들이죠. 새끼들. 사자의 새끼들인데 그 새끼들은 먹이 사냥을 못 하죠. 그럼 누가 사냥을 하냐면 어미가 사냥을 하죠. 그죠? 어미가 사냥을 하면 동물 세계를 보시면 막 그때 잡았다고 막 달려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미가 먹이를 잡으면 그 먹이 잡은 그 상태에서 어미가 그 주변 상황을 모든 걸 다 보고 최대한의 안전이 확보된 지역으로 옮기든 먹이 사냥감을 거기에 어미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보디가드 지켜주면서 새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이가 있는 곳으로 새끼들을 사자가 끌고 와서 먹이는 거죠. 요 이해 가셨어요? 그거예요. 먹이를 어미가 잡고 거기 안으로 사자 새끼들이 와서 먹도록 하는 어미 사자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혹시 여러분 뭐 운하 사업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하 사업이나 이렇게 농촌에 가면 사막 같은 데 가면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수 같은 것도 안 보이니까 콘크리트 같은 거로 네모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물통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 물이 흘러가게 하잖아요. 물이 흘러가게 해서 수로를 만들잖아요. 그 수로를 만든 다음에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논이나 밭으로 물을 빼주잖아요. 그 수로를 만들잖아요. 그 수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해 가셨죠? 자, 이 샤탈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잇감으로 새끼들을 끌어당기는 사자와 물을 끌어당기는 수로예요. 목사님, 이게 두 가지가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이 샤탈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고요. 쉽게 이제 의역해드리면 나무를 심고요. 그 심은 나무를 새끼 사자라고 생각하면 그 나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샤탈이라는 말이야. 두 번째는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중앙산지에서 끌어온 사막에다가 하나님이 수로를 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앙산지에서 나무를 뽑아다가 사막에 심었어요. 근데 사막에 심었는데 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겨진 나무를 향해서 사자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이 거기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공급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가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를 만들었다는 건요, 물이 끊어질 새가 없이 계속해서 공급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은 뭐냐면, 단순하게 영어 성경은 리버뱅크라고 나왔거든요. 리버뱅크는 말 그대로 물이 많은 은행이죠. 쉽게 말하면 물이 많은 은행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으니 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무가 성장한대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을, 자,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곧 누구를 딱 이 본문에서 지칭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먹잇감 옆에 있는 새끼, 그리고 수로가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주는 나무, 같은 모양새인 거죠. 오늘 시편 1편이. 자, 그러면 묵상을 하기는 하는데, 자, 이제 묵상이라는 말은 이게 속 안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올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에 우린 다 묵상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걸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안에 되새김질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들. 곰곰이 생각하는 게 다 묵상이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가슴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위치되어 있는 거죠. 내 내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치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수험장에 가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 말을 그 아이들이 수험장에 가면서 계속 읊조리죠. 이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뜻이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데, 오늘 그 묵상이라는 말을 제안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1편을 안 봐도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자, 묵상은 어떻게 하냐면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묵상을 해요. 내 내면 안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는데요. 그 묵상을 제안하는 단어가 뭐냐면 주야예요. 주야는 뭐예요? 낮과 밤이에요. 해와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낮밤이 다 필요해요? 낮만 필요한 분도 혹시 계세요? 혹시 밤만 필요한 분도 계세요? 없죠. 우리 모두는 주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읊조리고 생각하는 그 제한이 주야라는 건 뭐냐면, 주가는 뭐예요, 여러분? 걸어 다니고 일할 때도 읊조리는 거죠. 그게 제한된 거예요, 묵상이란 단어를. 그럼 밤에는 뭐예요? 주무실 때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 때도 어떻게 묵상을 해요? 저는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슴 가운데 머무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만 난 주간에만 할 거야. 난 밤에만 할 거가 아니라 주야로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 같은 인생이 되려면 말씀이라는 것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떼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늘 먹잇감이 풍족한 새끼들처럼, 물이 풍성한 나무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내가 그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낮과 밤에도 그 말씀에 준해서 내가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맨 마지막에 형통한다고 말하거든요. 그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짤라우는 성공하다, 달려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독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하고 싶거든요. 출세하고 싶고. 근데 그 출발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교회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계속 말하거든요. 너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길 원하면, 여러분 나무 입장에서 보면요, 물가의 옆에 물가 은행에 심겨졌으니 그거 자체가 형통해요. 얼마나 형통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이 누구를 말하냐면 말씀 갖고 사는 사람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해요. 저는요, 여러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저는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제 안에 아주 깊은 곳 한 구석탱이 안에 한 가지 제가 늘 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형통한 자다. 진짜예요. 제가 제 안에 깊은 곳에요, 나는 형통한 자다라는 걸 저는 믿고 살아요. 왜 저를 형통한 자라고 제가 보냐면요, 저는 20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전 딴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뭐 다른 뭐 행사를 준비하거나 세미나를 다닌다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못 해요. 제 적성에도 안 맞고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씀이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냐면요, 어떤 곳에 가서 한 2년 정도 헬라어랑 히브리어를 배우는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막 둥둥둥 떠다니는 거 아세요? 성경이요, 이 성경 말씀이 둥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떠다니면서, 이건 저만의 경험이에요. 떠다니면서 제 머릿속으로, 제 가슴으로 그 말씀이 막 쑥쑥 들어와요. 막. 이건 저만의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저는요,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연구해도 시간이 없어요.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생활하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막 무슨 영상을 틀어준다거나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그거 틀어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짧고 굵게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정말 많이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 인생의 형통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씀을 못 보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건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저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쓰시려고 한 거니까 저한테 그런 사모함을 주신 거잖아요. 사모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둥둥 떠다니는 체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의 때도 있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졸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때 있었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졸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공부를 하는 과정에 그 깨달음을 얻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과 우리 교회의 형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형통한 방법은요, 제가 이 강단에서요, 말씀을 안 전하면 그때부터 불통이 돼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를 절대로 규모와 사이즈와 숫자와 크기로 보시면 신앙 수준이 매우 낮은 거예요. 자, 이 말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회의 사이즈와 크기와 숫자와 규모로 보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저 산골에서 어촌에서 농촌에서 저 아프리카 산지에서 수많은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고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요, 전부 다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이렇게 목회를 여기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지금 이렇게 하다가 제가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연수를 다해서 천국 가잖아요. 그게 다면 저에게 주신 몫인 거예요. 저에게 주신 몫이요. 거기서 더 바라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주신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요, 그런 규모와 사이즈를 통해서 저 교회가 성공했다, 형통했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제대로 바르게 매주마다 설교 시간마다 증거되고 있는 교회인가가 형통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우리들 삶에 나의 형통의 기준이 자녀들의 형통의 기준이나 우리 일가 친척들의 형통의 기준이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면 말씀인 가정은 죄송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형통의 기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통의 그 잣대와 기준점을 갖고 계세요. 자, 기독교인의 형통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살면서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오늘 금요 성령 집회로 오시기 전까지 불과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하자도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전 알아요. 전 알거든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해요. 까먹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 말씀의 말자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살다가 와요. 그 여기 왔더니 목사님이 형통은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그렇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다가 여기다가 심으신 거죠.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심겨진 나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강가로 뿌리를 뽑아가지고 뿌리가 발이 달려가지고 내가 강둑으로 가서 내가 심겨진 나무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어준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심어주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기에 심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꼼꼼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잘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보면 저의 큐티 글과 우리 교회 나눔 글이 벌써 우리 이제 6개월 됐는데 300 몇 번까지 와 있을 거예요, 글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하는 일이 큐티를 하고 그 큐티를 글로 쓰는 거예요. 제 일이요. 근데 여러분, 자, 글을 300개를 썼다고 쳐보세요. 제가 300개의 글을 썼는데 그걸 억지로 될 것 같으세요? 자, 사모님, 집사님, 매일마다, 자, 앞으로 300일 동안 아침마다 글 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즐거워서 하는 일이에요. 즐거워서, 진짜로요. 한 개도 안 힘들어요. 한 개도, 진짜. 그러니까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마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10,000번이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 번호까지 가는 거죠, 이제 계속. 번호를 채워가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하루도 걸은 적이 없어요. 저는 큐티 생활을 지금 벌써 20 몇 년째 하고 있고,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대로 못 사는 게 문제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죠. 저도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지만, 못 사니까. 그게 어려운 걸 알거든요. 여러분 삶에 형통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심겨졌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심겨졌다라는 건 아까 전에 어미 사자가 끌고 온 새끼 사자 같은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로를 만들어서 내 옆으로 물이 지나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먹잇감 옆에 있고 수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먹이 옆, 수로 옆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먹이 옆에다가 두시고 수로 옆에다 두셨으니 당연히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할 일이 없는 거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이요. 딱 그거예요. 안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이 형통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저한테 다른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럼 가세요, 다른 데로. 저는 다른 걸 못해요. 전 다른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가서 목사님 저 다른 게 세미나가 좋다고 그러는데요. 가서 집사님 배워가지고 오세요. 저는 거기 세미나 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형통의 기준은 제가 그랬죠. 제가 철회 때마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엉터리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여 이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완전 빵점짜리 기도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빈자리를 본다라는 건 숫자와 규모를 보는 거예요. 그 형통의 기준이 이미 머리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럼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자, 10년을 기도했는데 만약에 빈자리가 10년 동안 안 채워지면 누구 탓인 거예요? 기도를 10년을 하신 그분 탓이에요? 응답을 안 하신 하나님 탓이에요? 따라서 빈자리를 보고 기도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기도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고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때가 되고 때가 차고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흘러넘치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요,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매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형통합니다. 교회가 형통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이 형통해지거든요. 자, 근데 이게 있어요. 교회가 형통해지면 우리 삶이 형통해진다고 할 때 우리 이런 분이 있어요. 아, 그렇지. 우리 교회가 형통하니까 그렇지. 내가 재정적으로 형통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대학에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형통이라, 그런 형통과 매치가 아니고요. 교회가 말씀으로 형통하면, 성도가 교회에 와서 말씀의 형통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집에 가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본인이 읽고 묵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형통의 길을 들어선 거예요. 그 형통이지, 교회에서 형통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강단에서 형통을 말하면 다 돈과 재정과 물질과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우리는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심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나무 보면서도 제가 왜 여기 심겨진 거야 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셨는 거요.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 나무에게 물 주려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왜 옆에서 이 사람이 왜 내 남편이야? 왜 내 아내야? 왜 아들이야? 왜 딸이야? 왜 우리 시댁이고 왜 우리 친족, 이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라는 게 딱 고백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이 심으셨는데요. 왜요? 살리려고, 물 주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무처럼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물가에 심겨지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더 솔직히는 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먹을 거리가 있는지, 어디를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먹을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른 채 살던 인생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수로 옆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먹이가 있는 곳에 우리를 심어주셔서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인하여 그 형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교회 와서 형통을 말할 때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 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가슴에 새기고 읊조리며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형통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과 하는 일들,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곳, 하나님이 심겨주셔야만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내어주셔서 지금 가란 곳, 감은 곳, 하나님 바짝바짝 말라있는 영혼들, 내 가정들, 내 형편들, 상황들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보내주시고 물줄기를 열어주셔서 그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만 일주일을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하나님 저도 어렵고 모든 성도들이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먹거리와 또 영적인 물이 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 역사가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